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킨 거예요? 네. 네, 잠깐만 이제 PPT가 켜지는 시간만 잠깐만 여러분. 네, 우리 나는 자유야 찬양할 건데요. 우리 저번에도 계속 찬양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신나게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그 말과 적군을 잃었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다시 한번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니. 아멘. 네,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오늘 볼 교동문은요 26번입니다. 자,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동문 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님 나로 인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뛰어다니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같이 펴볼까요?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 민자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창출레민신 이거든요. 창출레민 네 번째 성경 책입니다. 네, 그 중에 22장 제가 이제 21절부터 23절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1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22장 15절부터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네 16절 맞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내.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재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막 못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마인이라는 드라마는 거기서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뭐 늘 있는 재벌가의 상속 이야기 그런 상속 이야기예요. 둘째가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회장인 아버지 앞에서 엄청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멋진 아들이고 되게 되게 이제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아들로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흡족하게 만드는데 그 이면에 그 아들만의 그런 또 어두운 이면들이 또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뭐 취미가 막 다른 사람들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싸움을 구경하는 그런 막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막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네. 뭐 내용을 얘기하자면 뭐 예전에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이제 자식의 엄마를 또 버렸던 엄마를 다시 뭐 이제 가정 이제 교사로 이렇게 드리고 뭐 이제 하면서 이제 기존의 아내를 속이고 하는 그런 것들 막 그런 한 남자의 그런 이면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또 드라마였습니다. 네. 저는 아니지만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런 식의 모습들이 약간 이 본문의 발람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22장 전체를 좀 봐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엑소더스 모세가 이제 막 칼을 들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순종함으로써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들을 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이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라고 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지금 길을 떠난 상태예요. 그 길을 떠나는데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랑 이제 아모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됐어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야 돼서 우리가 통행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겠다. 우리가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곳에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왕들이 그걸 거절했죠. 거절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 왔어요. 다가오는 그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의 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물리쳤다는 소문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모압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건너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을 지나려고 하는데 모압 왕이 지금 여기 나오는 발락이거든요. 발락하고 발람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겠지만 발락은 그 모압의 거의 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제 모압이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모리 족속이 모압에게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빼앗고 모압을 괴롭히게 한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 졌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졌던 그 왕보다 더 강한 민족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더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생각한 방법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라. 너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선지자인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뭐 금은보화도 줄게,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줄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다려보겠다. 한번 하룻밤 자봐라. 기다려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아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돌아가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잘된 내용이죠.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발람이 아주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람이 왜 그래? 선물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큰 선물을 해줄게 하라고 하면서 더 높은 신하들과 더 많은 선물들과 더 높은 자리들을 막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 발락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 장면이 오늘 22장 15절에 지금 말씀이에요.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발람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은 선물들을 찾아 가지고 오니까 이미 결정난 사실을 가지고 어, 또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너희를 한 번만 하룻밤만 더 있어 보자. 라고 해서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라. 가는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발람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이제 모압으로 출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던 거예요. 칼을 들고 이 주인을 죽이려고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주인을 살리려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제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 왜 그래? 갑자기 이 길로 가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채찍을 치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길을 가는데 거기에도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번을 나귀가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막 이제 나귀가 무서워서 이제 엎드려서 벌벌벌벌 떡을 떨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계속 때리거든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해서 주인!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 말을 들었지 않은 적이 있었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3번이나 이제 피해가지고 내가 당신 목숨을 구해줬는데 나를 왜 이렇게 때리냐? 라고 이렇게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의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도 덜썩 무릎 꿇고 무슨 말이든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번 다시 자기 마음대로 뭐 저주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발람이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그랬지? 라는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의문 안 드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는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는 다 했는데 왜 발람은 나쁜 사람들에게 속할까?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발람은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또 발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였고 왜 발람은 나쁜 사람일까? 라고 그런 의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좀 해답이 좀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발람의 이원론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이제 대회에서도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삶이랑 신앙이랑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발람은요, 겉으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온갖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도 발락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되게 잘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했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해서 발람도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진짜 정말 잘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신하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신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이제 또 무엇이든 원하는 것들을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발람이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될까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거절하셨다면 물어보기 전에 그냥 사실 먼저 거절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오늘 밤 어떻게 얘기하실지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서 유숙하면서 자면서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에 뭔가 발람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사회나 어디에서든 윗사람이 결정한 것을 아랫사람이 다시 한번 재고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하극상에 속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극상이란 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이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뭔가 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발람의 행동은.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대신 뭐냐면 조건이 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발람이 일어나서 바로 짐을 챙겨가지고 갔던 이 행동은요, 욕심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이제 어쨌건 가는 행동 자체가 이 사람에게 욕심이 있었고, 가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얻을 수 있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저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는 것 자체로도 욕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아까 성경 펴셨으면 32절, 민수기 22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2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속이 사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발람을 죽이려고 길목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 덕분에 발람은 목숨은 건졌지만 발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충직한 삶을 사는 척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없는 것과 같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오늘 제목인 이원론적인 삶,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기독교가 되게 한창 성장했잖아요. 성장하는 이면에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우리 기성세대들 또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큰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처럼 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가 아닌 자기 생활로 돌아와서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거죠.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갔던 우리 교인들, 기성세대들의 그런 결과가 코로나 사태에서 보인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었고, 교회에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기성세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은요, 그만큼 어린아이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믿으며 삶과 교회가 다르지 않고 자기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믿으며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받는 것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처럼 교회에서의 신앙과 학교에서의 삶이 이미 다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여호와의 큰 용사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정말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자기 삶을 내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다가 결국 내 욕심대로 상황을 움직이려고 했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기성세대와 같은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이 생기지는 않았나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큰 용사가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이원론적인 삶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더욱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내 생활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들어오시면서 헌금 드렸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네,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주 찬송하리 바로 말과 전투를 이겼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날 기도해.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날 기도해.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